한번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 악기 이름이 뭐죠? 톤 차이며? 예, 뭐 조그만데요.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결혼식에서 또 교회만 보다가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너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한 걸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딸도 결혼했습니다만 예식장에서 주로 하고 또 제 딸도 예식장에서 했는데 어제 교회에서 하는 예식 보니까 너무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이 외자매 제시 형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참 느낀 게 축의금을 이렇게 받는데 우리 조 지사님하고 그 박 지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죠. 예, 여러분 주로 축의금은 누가 받죠? 가까운 친척, 먼 친척은 시키지도 않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 믿을 만한 분에게 그렇게 시키는데 두 분이 거기 딱 서 계셔가지고 웬만한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분이구나. 예, 우리는 다 가까운 친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그거 보니까 은혜스럽고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느낌이 너무 확 드니까 참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진짜 가족 같다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척보다 훨씬 가까워요.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친척이 뭐 제 친동생이고 뭐 누나들이 있습니다만 뭐 1년에 2번 만나야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매주 만나는 거는 참 가족보다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귀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옆으로 한 번 더 뭐 인사할까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옆에 분과 시작. 당신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 아유, 아주 뭐 어쨌든 어제 하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주일날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이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 전날을 이브라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라고 많이 하는데 뭐 잘 알듯이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을 합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쉽게 말해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구원,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본다고 했는데요. 근데 가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 2000년 전 돌아가신 아저씨를 아기를 참 이게 믿어지나요? 우리는 뭐 습관처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장 3절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 시작. 구원받기 위한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믿음. 시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믿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믿음 하나 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위한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자를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 대한 거를 말씀을 같이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인데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이제 간흥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오거든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철 타기 전에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외치더라고요. 그거 듣고, 나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면 너무 무서워.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참 죄송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 받읍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해도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져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정이 된다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자들이 천국에 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온 힘 다하여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 분이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안 들려지는 걸까요? 어차피 예수 믿은 사람에는 그거 들려지나 안 들려지나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려줘야 이게 능력인 거죠. 근데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자. 너 교회 나와. 예수 믿자. 뭐 얘기해도 그래. 어휴 가야지. 뭐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에 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나요? 따라서 합니다.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게 이야기, 우리 성경 이야기가 또 뭐 맞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얘기가 들려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 어느 날 뭐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귀 있잖아요. 그죠? 귀 없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 들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소리 들리고 그게 아니라 영적 귀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뭐 죽은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설교한 거잖아요. 산 사람한테 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 어떻게 돼요?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귀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가지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그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건 영이 죽은 자, 천국에 가지 못할 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에 갈 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는 제가 백날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천날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은 여러분은 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들렸으니까 여기 나온 거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시작.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들려지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옆에서 자기 가장 친한 사람이 백날 얘기해도 안 들릴 자는 못 들어요. 여기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한 걸음 좀 더 나가서요. 그러면은 다 못 듣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듣는 자가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안 들렸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들려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말에 수긍이 되고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귀가 열린다. 시작. 성령이 임할 때 귀가 열려진다. 이거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인으로 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누가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참 체험한 게요,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누구 돌아가시게 됐는데 빨리 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교구 담당을 해서,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후다닥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랑 말랑 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때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고 뭐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족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근데 두 부류예요. 죽음 바로 앞에, 죽느냐 마느냐인데 어떤 분은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아니면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인정하면 고개를 드세요, 끄덕이세요 하면은요, 예수 내 구주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하신 분이고 끝까지 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다라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로 내가 죽음이 끊어질 바로 그 순간에 가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믿는 자는 믿어요. 왜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자에게 그 자가 믿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또 누굽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 2박 3일 걸리죠. 성령 얘기하려면 또 적어도 1박 2일 걸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의 성령의 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 이건 또 차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말을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영적 귀가 열리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성령이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다 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서 귀가 열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간절하게 찾는 자가라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찾는다는 건데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행정 세미나를 지난 11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번을 했는데 1차, 2차에서 한 20 몇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교회 행정, 제가 기독교 경영 행정학 박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행정연구소 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같이 어떻게 성도님들과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행정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늦게 세미나 끝나고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가 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할지 안 정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안 하느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갑자기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러저러한 여건도 쉽지 않고 뭐 연말이고 또 뭐 이거 안 됩니다 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 한참 하겠는데 하겠습니다. 그래 대신 이제 몇 분을 좀 모아서 오세요. 그랬고 또 제가 그거 하면 2만 원씩을 받아요. 1인당. 안 받고 하면요 오겠다고 안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10,000원씩 받았더니까 무시하고 또 안 오고 그래가지고 3만 원 받기는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속했으면 오시라는 의미에서 2만 원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자꾸 빵꾸를 내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받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올 분을 좀 몇 분을 모으셔서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원해야 돼요. 물론 나에 의해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확 와가지고 예수 믿게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라는 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그 교회 사무실이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좀 얼마도 받아가기도 하고 근데 하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밑에 문을 잠궈놨어요. 잠궈놓고 그러니까 업무 보기가 너무 좀 힘드니까 물론 그분도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잠궈놔요. 그런데 한 분이 웬만한 분은 그냥 가잖아요. 거기 그 사이에다 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시해줘. 그러다 가겠지. 근데 쾅쾅쾅 들으면서 목사님 막 쩌렁쩌렁 울리게. 그러면 한 2번 부르면 어떡할까요? 가까마까 처음엔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가까마까 쾅쾅쾅 들으면 목사님 내려가세요. 그럼 왜 내려오는지 뻔히 알잖아요. 막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하고 한 번만 불러도 내가 네 그리고 막 하다 말고도 네 그러면 안 가면 안 돼요. 그분 딱 한 분이. 다른 분들은 막 두드려 목사님 가야 없으면. 근데 그분은 유독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돈을 구걸하도요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구나. 그분 보면서 구걸하는 것도 끈기를 갖고 하는 자가 얻는구나.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와가지고 느닷없이 가가지고 팍 쳐가지고 예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찾는 자가,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천국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 가게 하면 되지. 좋은 분인데 왜 지옥 만들어 놔 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그렇게 그냥 보냐.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하나님이 왜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고 뭐 그러냐인데, 사실은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사실 죄 때문이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저도 다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설교를 하면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막, 지금도 어때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타나서 설교하면은 뭐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할 사람만 합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 봐도요, 믿음 성장할 사람만 해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느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트집을 잡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고 예수 믿어야지. 글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글쎄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바랑이 여러분 모두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이 가난해집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해집시다. 아멘. 마음이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실래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런 자에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누가 마음이 가난해지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죽을 병 들면 가난해져요. 보통은요. 참 놀라운 게, 새벽마다 막 운동하시는 분에서, 야,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운동을 하냐.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운동할까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엄청나게.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때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운동해요.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병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가 좀 아프면은 좀 하나님이 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면 마음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감사한 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은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따라가지고 교회 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좀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은혜, 어디 죽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저도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억지로 다니고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한 거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건강함에도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 가난한 것들은 보통 힘들어지면 가난해지는데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럼 마음이 또 언제 가난해지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사업 실패 크게 한번 해보시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당한 것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영역 자체가 아니구나, 저건. 요렇게 깨닫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충남 서산 이제 제가 시골에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중학교 때 이게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간증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분이 주지승이었어요. 주지승.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찰의 주지였어요. 제일 이게 높은 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불교하고 뭐 관련이 많은가 봐요. 이게 주지승이었는데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제가 있는 시골교회 간증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막 꽉꽉 막 넘치고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주지의 승려였는데 예수 믿은 것도 놀라운데 목사가 됐냐? 근데 더 놀라운 건 자기 아버지도 주지승이었어요. 그 사찰에. 혹시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분 하도 전국에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너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이제 간증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주지승이었고 자기도 주지승이 되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했더니 거기 그 불교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머리 깎고 이렇게 뭐 승려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먼 단계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각 여기 뭐 가게라든가 가정 같은데 방문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했는데요? 수주라. 예? 아, 시주요. 시주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넣어주고요 뒤에다가 그게 그 승려가 되는 과정 중에 그거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도 뭐 거치다가 했는데 뭐 보통 쌀 넣어주거나 뭐 돈 넣어주거나 뭐 반찬도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어떤 사람이 거기다 성경책을 넣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정성을 다해 놓으면 절대 버릴 수 없대요. 그분이 그래요. 이걸 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먹을 거나 뭐 동 이런 것만 딱 빼가지고 하고 그거는 갖다가 그냥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뒀답니다. 버릴 수가 없다네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넣나 봐요. 성경책도. 그래가지고 이제 넣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거를. 근데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열반한다, 그죠? 이제 돌아가시고 그거를 이제 태우는 그 무슨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근데 놓고선 태워가지고 이제 사리가 나온다고 하죠. 아버지 보니까 사리가 몇 개가 나왔더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왜? 자기도 결과가 뭐예요? 태워서 죽은 거.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까지 돌을 그렇게 나는 것 닦아서 살아있는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윤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꽝인 거예요. 나는 도도 모르겠고 자기는 아니래. 그러니까 안에 이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자신이 없고 도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나고 안 되더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경책, 기독교는 뭐라고 할까가 궁금해지더래요. 자기는 평생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교에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성경책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몰래 밤에 그래가지고 낮에는 나나나냐 똑똑똑, 밤에는 성경 나나나 성경 이중생활을 했더래요. 근데 그 성경만 보고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도를 닦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에 이루는 방법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도를 닦았고 깨끗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 또는 극락에 이루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진 거죠.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성경 들어온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 성경 이렇게 봐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와 이 과정은요, 정말, 하나님 놀랍게 하신 일도 있고, 특별히 한국에는 특별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사에 실제 있었어요. 예수의 예자 생각도 안 해본다면 뭘 보고 성경 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나 죽어가지고, 미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는, 내가, 약해지면은 그냥 이거고, 내가 조금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고, 자기가 도를 닦아보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게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르더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를 뛰쳐버리고 교회 나오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목사가 되어 제자 있던 그 교회까지 오서 그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은 또 그거를 듣게 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은 누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자에게 간절하게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귀가 열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서 진정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